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를 읽으셨습니다만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가 정말 만만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방면의 문제가 다 산재되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아시는 대로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으니 얼마나 불안한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억압받는 그런 백성들을 보듬어 줘야 될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참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회들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어려운 교회일수록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아서 참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부족한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도 고아와 과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업도 진행하는데 물질이 없었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움들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시선이 그렇게 곱지 않았습니다. 이제 기독교가 막 생기고 교회가 생겼으니 이 교회의 무리들을, 공동체를 정말 좋은 눈으로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여성들을 이렇게 숫자에도 넣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교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성들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교회 여성들이 큰 지도자 위치에 있는 그런 교회가 되다 보니 사회에서 시선이 그렇게 곱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의 침범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은 성도님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리저리 악한 길로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교회에 이제 디모데가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디모데는 아주 젊은 사람이었고 목회 경력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명을 받아서 목회를 하는데 부족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정말 이 끔찍한 상황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목회를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디모데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물론 교회 내에서 이단을 이렇게 대처하라, 그리고 교회 내에서는 이렇게 예배하라, 그리고 교회 내에서 이렇게 직분자들을 가르쳐서 충성하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만큼 디모데 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쭉 하다가 가장 중심되는 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정말 디모데 전후서의 중심이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지금 안과 밖에 수만 가지 문제로 내가 근심하고 있지만 너는 너가 누구인지를 알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디모데처럼 정말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오해가 많았고 또 외로워졌고 교회의 앞날이 캄캄해서 어떻게 목회해야 할까, 내가 그만둬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서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개 목사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게 될 때 어떠한 문제들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원천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도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너무나 혼란 가운데 있고요, 또 코로나나 폭우나 또 우리 모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상황들을 바라볼 때에 참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의식을 좀 가지고 우리 돌아가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 근심이 이만저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밖을 바라보며 근심하지 말고 이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된다면 어떠한 상황과 근심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문제를 문제없이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손 붙들고 나간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만 간다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 모든 말씀을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그 비결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교회 내 수만 가지 문제들, 삶의 문제들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교만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참 많은 말씀을 하셔요. 교회 내에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만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한 부분을 보면 다른 교훈을 하며 그랬어요. 다른 교훈. 교만한 사람이니까 다른 교훈을 하죠. 겸손한 사람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멘하지 않습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사상을 쫓죠. 그리고 누군가 자기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한마디 하면,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또 응답 받았어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딱 결심하고 갔는데 길 가다가 만난 그 부분에 전문가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에 따라서 또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다른 교훈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이단의 사상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비슷하다가 끝에 다른 거예요. 하와를 유혹한 사단이 바로 이단의 요소를 가지고 공격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와를 유혹했어요. 그런데 끝에 가서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형시킨 것이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 시대가 변했다고, 또 상황이 변했다고 말씀을 재해석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도 정말 안타깝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포괄적 사회금지법, 이거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이해가 안 가요. 또 많은 거짓말로 정보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그런 공부를 저희들이 많이 하지 않겠어요? 실제로 많이 하고 전문가 얘기 들고 법관 출신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너무나 큰 함정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사회 전반에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올 정말 끔찍한 상황들이 예견되어 있는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이,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교계의 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시대에 재해석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걸 재정해야 된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바라볼 때에 참 기가 막히고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의견대로, 자기 상식대로 이 문제를 해석하고 성경을 되풀면은 바로 이것이 교만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1.1획도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때에 어떤 시대가 돼도 우리 교회는 견고하게 서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우리 교회에 누가 나온다면 저는 정말 그분을 사랑할 겁니다. 축복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 줄 겁니다. 그러나 이 법으로 제정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후대들에게 큰 어려움이 된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들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변론과 언쟁, 말장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수만 가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문제 결국에는 다 우리 말 때문에 벌어져요. 우리 누군가 한 번쯤 이런 말씀을 해보셨을 거예요. 들어본 적도 있고, 야, 아무개 집사님 알아? 알죠. 그 아무개 집사님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도 잘하고 일도 정말 많이 하는데 그게 말로 다 까먹어. 그래, 말로 다 까먹어.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래요. 열심히 손발이 수고하고 애썼는데 말로 다 까먹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말이죠.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손끝으로 수고하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그러나 언론, 논쟁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늘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말 못해서 말 못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니까 참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항상 교회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경건을, 예수 믿는 이유를 유익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경제적인 이익,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척한다 하는 거죠. 언제 그 정체가 드러납니까? 이익이 끊어질 때, 교회에 나와도 이익이 없을 때, 자기에게 전혀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 신앙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라, 분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전쟁 이후에 정말 70여 년 세월이 지났으면서 정말 교회가 편안하게 성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어려울 때 교회가 지역에 세워져서 마을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고 힘이 됐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큰 부흥기를 만났을 때 어느 도시든지 어떤 시골이든지 동네마다 가장 중심에 그 지역을 대표할 만한 교회들이 우뚝우뚝 세워졌고, 목회자들은 또 그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그 지방을 정말 흔들 만큼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 교회가 없으면, 도움이 없으면 모두 할 수 없는 이런 영향력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중세교회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초대교회 때 박해를 이겨가면서 정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안정되고 성장하고 신분이 높아지고 부와 권력이 주어졌을 때, 권세와 명예가 주어졌을 때 교회는 곤두박질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한국교회도 교단이 수백 개로 갈라지고 정말 무슨 연예인처럼 행사하고, 교회의 권력과 그 재정의 능력을 가지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막 엉망진창이 된 것 같지만 막 혼란스럽고 지금 길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우리는 염려하지만, 우리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것은 재정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폭풍우가 일어나고 바다가 해일이 일어나고 한번 확 뒤집어질 때 이거 큰일 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런 풍랑과 태풍이 있어야 바다가 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한국교회를 더 이상 놔둘 수가 없는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우리도 포함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통해서 진흙탕 속에서 다시 보석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이 뭔가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다시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누구의 것인가, 교회는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겸손하지 않으면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후배들을 사랑하고 우리 후손들을 사랑합니다. 또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저는 후손들이나 후배들이나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다른 수만 가지 교훈을 주는 것보다 이 한마디의 말은 꼭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이 자식들을 향해서 이 말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야,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면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사람에게도 버림받아.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쓰시고 사람들도 너를 사랑할 거야. 그렇습니다. 이 겸손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어느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겸손해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성도들에게 겸손을 가르쳐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물질을 사랑하지 말고 자족하라.
물질 문제로 우리 들어가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악하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많은 축복의 방법으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은 이야기들은 신구약 성경에 가득합니다. 또 우리의 간증도 많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축복의 방법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내가 망하는 그런 방법도 된다는 생각을 오늘 하라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뭐냐? 물질을 좋아하기는 하지만은 물질을 사랑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한다는 것과 사랑하는 것 너무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가만히 한번 예화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얘기해 볼 수 있을까? 어떤 분이 아주 클래식 자동차의 매니아입니다. 그래서 아주 십수년 동안 용돈을 막 모아가지고 아주 오래된 클래식카를 하나 샀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막 끌어안고 잠잘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예뻐요. 그런데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면허도 없는 것이 밤에 아빠 멋있는 차 뽑아도 친구들한테 자랑하겠다고 밤에 끌고 나가서 아주 박살을 내놨어요. 그 상황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경찰서에 잡혀있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둘 중에 하나는 폐차를 시켜야 되는데 자동차만 폐차시킬 것인가, 이 아들마저 폐차를 시킬 것인가? 부모 되신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끔찍하게 잘못했지만 차를 폐차시키지 자식을 폐차시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차는 좋아하는 것이고 자식은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이죠. 물질을 그렇게 처리하라는 거예요. 물질은 좋아하죠.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니 해도 뭐라 그래요? 뭐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뭐니 해도 뭐니. 돈이면 웬만한 거 다 해결돼요. 돈이 권력이고 명예고 권세고 부요 또 아름다움이고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라는 거예요. 그걸 사랑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돈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를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내가 돈을 좋아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사랑했다. 그랬더니 두 가지 큰 것을 잃어버려요. 첫 번째,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놓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예수 십자가로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천국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이 가치,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가치 때문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온 거예요. 너 예수 믿을 거 안 믿을 거야? 천국과 지옥 믿어 안 믿어? 총칼을 들이대도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순교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데 수많은 이 현대인들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돈의 가치를 믿음의 가치보다 위에 놓는 거예요. 전에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박해받고 순교하고 정말 물질을 다 잃어버렸지만 믿음 지킨 사람을 이야기 들을 때 우리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성공적인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었는가. 지금 현재형 그가 이룬 것들이 최고 정점에 이르렀을 때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간증하고 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가 어떻게 사는가가 아니라 그가 어떤 물질의 부여를 이루는가, 성공 스토리에 너무나 심취되어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그렇게 가치를 하락시켜버리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물질이냐 믿음이냐 이거 비교 가치조차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을 선택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을 사랑하면 또한 자기 자신이 고통받는다 그랬어요.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참 근심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아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이 더 근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근심으로 나를 찌른다. 물론 물질의 많고 적음과 이 행복과 불행에 꼭 비례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많아도 물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차없이
자기 물질을 선하게 쓰는 사람들도, 위대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제가 기아대책이라든지 또 어떤 선교단체를 이렇게 살펴보면, 또 어떤 조그만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또 큰 교회라 할지라도 거저거저 운영되는 그런 단체는 없더라고요. 기아대책도 보니까 한 기업인이 한 해에 거의 절반 가까이 한 적도 있어요. 한 사람이 몇백억을요.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마어마한 재계의 소문난 부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돈보다 믿음의 가치를 더 소중히 해요. 우리가 아는 어떤 기업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 기업은요, 기업에서 선교사님 단독 파송을 500명 이상 했어요. 수백 개 교회가 하기 힘든 일을 한 기업에서 선교사님 500명을 파송했어요. 생활비를 다 대줘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돈을 좋아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지만 그분들은 돈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돈 사랑하면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가치 더 소중히 여겨요. 그러니 이런 분들은 돈에 자유롭습니다.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지 않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건 탐욕입니다. 탐욕.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의 결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탐욕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결론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돈 사랑하는 사람은 한평생 돈 때문에 돈 하다가 돌아버리는 인생을 살아요. 그냥 돈에 미쳐서 살아요. 돈 때문에 형제도 없고 가족도 없고요, 친구도 없어요. 오직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고요. 그 돈을 모으려고 수위에다 주머니까지 만들어 놨어요. 수위에다가 돈 가져가려고. 그러면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자느냐? 평생 근심하며 살아요. 친구도 원수고요, 다 필요 없어요. 돈 하다가 그 근심 때문에 자기 자신이 비참하게 외롭고 고독하고 슬프게 사라질 수밖에 없고, 파멸과 멸망, 더 슬픈 일은 저 하나님 나라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물질을 사랑하지 않고 좋아하는 수준에 멈추고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자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족이라고 하는 거, 그 개념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비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자족이 아닙니다. 그냥 이거밖에 없으니까 뭐 어떡해, 내가 속상해 한다고 더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과 한계가 이건데 뭐 이걸로 그냥 만족하자, 이게 자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운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에 자족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족하는 겁니다. 만나처럼 믿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먹을 것이 없지만 내일 아침에 또 주실 거야. 내가 누구냐? 난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이 믿음으로 내가 오늘 만족하는 것이 자족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폭우 가운데서도 집이 안 떠내려가서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 피할 지붕이 있는 집에서 산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이 비에 피할 곳 없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던 적도 여러분 과거에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쌀 걱정할 때 연탄 걱정 하셨던 우리 기억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먹거리 걱정 안 하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제가 그 페이스북을 좀 하는데요, 제가 많은 글을 쓰진 않습니다. 페이스북에 제 이름이 있으니까 친구 신청해 주시기 바라요, 많이. 그렇지만 제가 답장이나 이런 건 거의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려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고 남 얘기 들은 것도 아주 재밌더라고요. 그 보는데 페이스북 친구 중에 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냥 친구의 친구가 어떻게 친구가 됐는데, 이분이 쓴 글을 보다가 참 마음이 짠한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서울에서 아마 유학을 했던 것 같아요. 지방 사람인데, 그래서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공부하고 있는데, 대학생이었는데, 대구에 이제 부모님이 계셨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위독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도 불편한데 갑자기 이제 대구까지 가려니 너무너무 마음이 근심되고 막 기도하면서 이 시외버스를 탔어요. 하나님, 제가 갈 때까지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그냥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멀리 도시에 보내놓고 그냥 날마다 기도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를 보지 못했는데 지금 막 달아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어요. 고생만 하시는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갔어요. 병원에 막 정말 뛰어서 갔더니 응급실의 한쪽 구통에 이렇게 정말 중환자들 이렇게 놓는 부분 시설 막 꽂아놓고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가 너무너무 초라하게 누워 계신, 숨을 가쁘게 내쉬는데 금방이라도 돌아가실 것 같아. 엄마 하고 갔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눈을 깜빡깜빡 하더니 아들을 발견하셨어. 그 힘겨운 모습으로 간신히 입을 열어서 엄마가 한마디를 딱 하시는데요. 야야, 밥 묻나 그러더래요. 경상도 사람만 알아듣습니다. 이거 밥 묻나 무슨 뜻입니까? 밥 먹었니?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요, 뒤돌아서서 나가서 울었대요. 그냥 당신은 지금 호흡이 끊어지는 직전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에 숨도 가쁘게 내쉬면서 힘겨워하는 아들을 보고, 서울에서 그 버스 타고 내려온 창백해진 아들 보면서 걱정돼 갖고 밥 먹었냐고 말씀하시는 게 어머니라는 거예요. 이게 엄마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예수님 배반하고 부인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나갔어요. 그 제자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쫓아가서 야 이놈들아, 니네가 그러면 안 되지. 베드로, 넌 더더욱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화를 내셔도 전차는 마당에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으시고 다 숯불에 구우시고 떡을 준비하셔서 밥 먹자 그러셨다는 거예요. 밥 먹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암탉이 새끼 병아리를 품듯이 품는다는 거예요. 전에 동물의 왕국을 봤는데 이 맹수가 자기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그 어미가 중간에 달려들어 가지고 자기를 먹게 만들더라고요. 야, 어떻게 짐승이 그럴 수가 있을까? 사람보다 난 짐승이구나. 정말 놀랐어요, 여러분. 그렇게 부성애 모성애가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걱정하지 마.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 하늘나는 새도 내가 먹히고 들의 백합화도 내가 입히는 거야. 그 믿음으로 좀 오늘에 만족할 수 없겠니? 자족할 수 없겠니? 그랬을 때 우린 진심으로 만족하게 돼요. 감사하게 돼요. 왜? 든든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쌀떡에서 뭐가 난다 그래요? 인심이 난다 그래요. 쌀떡에서 임신, 그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진리면 모두가 통용되어야 될 보편적 진리인데 쌀떡이 가득가득 찬 사람들이 꼭 베풀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채우려고 하고 더 악하게 두는 쏜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쌀떡과 인심은 그렇게 연관성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깨달은 진리는 뭐냐면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 자족하고 사는 사람들이 남을 생각하더라고요. 난 이 정도면 됐지. 나는 이 정도면 됐지. 야, 나 도시락 오늘 반만 먹어도 내가 오늘 괜찮아. 굶는 아이가 있는데 이 도시락 반이라도 먹으면 괜찮지 하고 반을 띄워주는 거예요. 이게 자족이에요. 자족하는 사람이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자선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쌀떡이 가득 차서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오죠.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잘 아는구나. 예수님이 아주 싱겁게 얘기하시죠. 그래, 너 잘 아네. 그런데 날카로운 한마디를 하시죠. 너 이와 같이 행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는 대로 행했니? 아는 대로 살아야지. 외면적으로는 율법사고 잘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주님의 눈에는 그가 말만 하는 행동 없는 크리스찬인 것을, 성도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거기서 누구 만납니까? 제사장을 만나고 레위인을 만나고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요. 자, 표면적으로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지는 사람이에요. 목사고 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이런 분들이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혼혈합니다.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개처럼 취급했어요. 그런데 언제 역전이 됩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역전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여줬지만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가치를 버려버려요.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물질을 위해서.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높였기 때문에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물질을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은 물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물질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이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물질을 내놓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왜, 어떻게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높은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이것이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천가족 모두는 물질을 좋아할 수는 있지만 물질을 저 밑에 두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영광, 인권, 또 평화, 또 우리 이웃들, 또 교육, 어떤 것들보다 더 밑바닥에 두세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이 피하라는 게 뭐예요? 교만하지 말라. 물질, 돈 사랑하지 말라. 이거 피해라. 이거 피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따르라 하고 설명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견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성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좋은 말씀을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다 하나하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여러분, 그런 하나하나 덕목을 바라볼 때 이게 결국 만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의롭지 않는데 어떻게 의를 추구합니까? 우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대로 삽니까? 우린 사랑도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며 삽니까? 인내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인내하며 참습니까? 어떻게 온유합니까?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할렐루야. 치열한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은 세상 권세, 정치, 경제,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과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라.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이 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가 최근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또 정말 애매히 고난당하는 이런 오해들을 할 때 막 화가 나잖아요. 예, 정말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좀 이렇게 막 그런 마음도 한때는 좀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고백합니다. 좀 마음에 고쳐먹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들을 멸하고 패하시고 그렇게 하기보다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애매히 박해하고 오해받게 만들고 언론과 정치적으로 교회를 매도시키는데 아주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네. 그들이 변화되어서 오히려 교회를 또 하나님을 더 유익하게 하는, 높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바울이 하루아침 바울 된 게 아니잖아요. 사울 같은 사람이 바울 된 거잖아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싸워야 될 싸움이지, 우리가 나가서 돌 들고 싸우고 고발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구할 때에 바로 이것이 치열한 영적 싸움이 되고 영에서 승리하면 삶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 취하는 것이 뭡니까? 영생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애매한 고난당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가난하고 슬프고 갇히고 매맞고 여러분 수만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 영적 싸움을 하게 되고 치열한 싸움을 하지만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의 중요한 삶의 방식의 차이, 결론은 어마어마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믿는 척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았지만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패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수만 가지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지치고 여전히 힘들지만 오늘 우리도 이 음성만 들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이 확 울려질 때 천군만마를 우리는 얻은 거예요.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없고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내일 먹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고 자족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는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